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같이 용스터디 우리 교재의 4장 마태의 문학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문학적 특성의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조에 대한 것이고요.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한 것. 그 다음으로는 문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상징적인 숫자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성서 인용에 대한 것, 특별히 구약 인용에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구조에 대한 건 뭐냐? 마태복음이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쓰여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어떤 구조가 있다.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다. 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경적 구조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독론적 구조다 라는 것이고, 셋째는 교차 대칭적 구조다 라는 이러한 세 개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러한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여지들이 있게끔 기록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 각각이 다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얘기하기를 결론적으로 교재가 얘기하는 건 뭐죠? 마지막에 어떤 건들이라는 학자를 인용하면서 유태엽 교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음속에 어떠한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구조를 형성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주장이죠. 아니, 마태복음 자체가 어떠한 구조가 없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걸 이제 후대에 이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된 거냐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짜맞추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판의 요소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의 입장은 이 모든 것이 다 유의미하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유의미하다는 입장이고, 그 구조가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떤 의미들이 파악되고 또 이러한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축구팀이 선수들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어떤 감독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야, 니네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다 뛰고 싶은 대로 뛰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작전 없어. 마음대로 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수들이 워낙에 뛰어나니까 작전이 없어도 이길 수 있겠죠. 그렇죠? 작전이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뛰어나면은. 작전이 없었는데 선수들이 이겼어요. 근데 이제 또 굉장히 잘해서 이겼네? 그러니까 이제 그 축구본의 해설가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작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파악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떠한 전술이었지? 4-4-2였나? 4-3-3이었나? 그때 어떠한 공격적, 어떠한 수비적인 전략을 펼친 거지 파악하려고 할 수 있겠죠.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파악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파악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 처음부터 작전이라는 것은 없었고 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짜맞추기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건드리의 주장인 거예요. 처음부터 작전은 없었고 구조는 처음부터 없었고,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파악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 마태복음이 처음에 이제 문학적 특성을 말하면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이 창작해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편집하고 이걸 수집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건 어떠한 공동체적인 과정을 거쳤고 심지어 한 명이 편집과 수집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정되고 다시 편집되고 다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시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이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째, 오경적 구조라는 것은 뭐냐? 오경적 구조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저술이 되었다는 건데, 이 오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 오경,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5권의 책인데, 창출, 레민, 신인데, 이 오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러냐? 마태복음에 보면 설교가 여러 번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중에서 5개의 설교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마치심에 뭐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했다라는 구절이 이게 5번 나와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설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강연을 쭉 해오고 있는데 21장, 22장 이쪽에 걸쳐가면서 예수님께서 3편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비유를 드세요. 그러한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드실 때 그것도 상당한 분량의 한 편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말씀을 마치심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돼요. 이러한 구조에서 탈락이 되고 뭐 산상수훈이라든가 선교설교라든가 예수님의 커다란 13장에 나오는 특별한 13장에 있는 다른 데도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 13장에 수록되어 있는 커다란 비유라든가 또 뭐 교회에 관한 설교라든가 또 뭐 종말에 대한 설교라든가 이러한 5개만 이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가 이 5개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마태가 처음에 쓸 때 이것을 오경의 권위에 따라서 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맺지 않은 이 설교들은 맺었는데 상당한 분량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데에 따라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들어가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뭐 예수님의 2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종의 비유, 농부들의 비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비유 있잖아요. 예복 잔치에 다 오라고 했던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 쫓기는 그게 세 편의 비유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설교일 수가 이 구조에서 애매한 거예요. 어디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기꺼이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설교 아니고 설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오경적 구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뭐 설화 나오고 설교 이게 한 묶음이고 설화 나오고 설교 한 묶음, 설화 설교 이런 식으로 이게 한 묶음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그러한 설교들은 그러니까 이 설교에 묶이지가 않고 그냥 설화 안에 편입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뭔가 딱 맞지 않는 이러한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굳이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5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5번 나오는 것이 5번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유대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대적.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보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방식이었다. 그리스 로마 여기 보면은 뭐 그리스 로마 문화적 특성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 이런 5개 구분으로 하는 것이 익숙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적인 방식인 것만은 분명한 게 뭐냐면 모세 오경도 있지만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편도 보게 되면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이거 그냥 5번 나왔다고 오경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짓는 게 무리하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라는 것이 5번 나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이것이 모세오경과 관련이 있으면서 마태복음이 저술될 때 분명히 의도한 방향이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편집되는 과정 속에서 이것과 뭐 꼭 이 가르친 5개가 맞아 들어가는 방식은 아닌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독론적이라는 건 뭐냐? 기독론적이라는 것은 기독론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론이라는 건 그리스도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론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굳이 구분하자면 예수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인격이 더 담겨있는 신학적인 표현들로서 예수라고 그렇게 일컬어져요. 그리스도하고 이제 관련해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신성이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고백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이라는 것이 한자를 그리스도를 표기하다 보니까 기독이 된 거고 기독교란 그리스도교라는 것인데 그리스도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무엇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4장 17절과 16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무엇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딱 2번 나와요. 2번. 그 2번을 가지고 이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3개로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사역 이전의 사건들. 예수 사역 이전. 예수 사역 이전입니다. 뭐 세례 요한 나오고 뭐 그런 거죠. 4장 그 언저리니까. 그러고서 이때로부터 이렇게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든가 배척이라든가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어디 나오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리시고 고난에 대해서 알리시고 베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에 바로 이때로부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뭐 부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이전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 고난 이러한 식으로 3개로 나뉜다라는 이러한 주장인데 얼핏 보더라도 어떻죠? 이 주장은? 저도 이 주장에서 크게 제가 감흥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로부터 2번 나오는데 이 2번 가지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약하다라는 비판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오경적 구조에 대항해서 그러한 한계에 대항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 교차대칭적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내용 나오고 여기에 13장 비유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내용이 요것과 관련 있고, 이 내용이 요것과 관련 있고, 이 내용이 요것과 관련 있고, 뭐 이 내용이 요것과 관련 있고, 이러한 식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교차된 층적인 구조로 파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역시 오경적 구조하고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건 오경적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5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얘네가 이렇게 서로 상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 교차된 층적 구조도 저는 굉장히 한번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싶다. 어떠한 한계가 있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루어 보고 싶다라는 관심을 끌게 했던 구조인데, 이건 역시 오경적 구조와 같은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거든요. 이게 촛대입니다. 촛대. 그 촛대의 모양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데, 이러한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역시 서로 잘 상응하지 않고 뭐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조 안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냐? 과연 마태는 정말 아무런 구조도 없이 이 성서를 그냥 작성하였을까? 아니면 마태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그림이 있었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를 한 인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로 보고, 여러 과정을 거친 어떤 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구조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다 폐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 지층으로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층별로 이것이 저는 쌓여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오경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기독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교차대칭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약간은 좀 달라진 형태를 취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구조가 파악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위대한 설령 예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저는 물론 성경을 어떤 교양이나 예술 작품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오로지 경전과 성경으로서 유의미하다. 그게 아니게 되면 막 아주 쓰레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예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더라도 거기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의 어떠한 한 영화에서 하나의 해석만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이 그렇게 뛰어난 영화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고, 여기서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이해들이 가능할 때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감독이 단 하나의 포커스와 메시지를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주는 어떤 이야기의 확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성경으로서 경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다음 이제 문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마태의 문체는 어떤가? 첫째는 간결하다는 겁니다. 마태가 여기 우리 교재에도 보지만 누가와 마가하고 비교해 볼 때 마태복음이 심지어 마가복음의 2배 분량이고, 이 마태라면 마가복음의 2배 분량이고, 심지어 이 여기에서 거의 90%는 마가복음의 내용.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 뒤에다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는 이제 주로 마태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더 길게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량적으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그러나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결하다. 오히려 마태복음은 더 간결하다.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져올 때 더 간결한 방식을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후에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참고하여 기록하였다고 할지라도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늦게 기록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가복음이 마태복음의 요약이다라고 하는 건 100%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더 짧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더 짧게.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그러한 거고 간결하고 어떠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한다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문체의 특징이고 또 두 번째 뭐냐면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 마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치유 사건에 대해서도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두수경이 치유받았던 것도 거의 똑같이 두 번이 나오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그 앞에 두수경 치유받은 것은 정말 그 10가지 치유에 포함되어 있는 모세의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10가지 심판, 애굽에 대한 심판에 상응하는 그거를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기적으로서 살리는 기적의 10가지 진짜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신 사건의 10가지로 보는 반면 뒤에는 아직도 눈이 감겨있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똑같아요. 두수경이 치유받은 내용 거의 똑같고 또 마태복음에는 이혼에 대한 말씀도 두 번이 나옵니다. 이혼에 대한 말씀도 두 번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은 어쨌든 반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구절들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세 번째 하고 관련이 되는데 여기 하나 있는 건 생략을 할게요. 세모적 문체 이런 거 생략하고 여기 생략하고 이거 교재로 보시고 시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반복하고 같이 가는데 전체적인 큰 에피소드를 반복적으로 전해준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 어떤 문구들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적이고 반복적이죠. 대표적인 게 뭐죠? 복이 있나니 라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반복되는 시적인 문체.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순의 특징적이라고 보이는 이러한 시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더 선호하고 더 문학적으로 아름답죠. 문학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시적이기 때문에 물론 마태복음은 이러한 요약,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로서 한편의 이야기로서는 마가복음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교재에서도 말을 하지만 마가복음이 더 뭔가 재미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마태복음의 내용이 저는 더 간결하고 확 와닿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시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돼 있죠. 그렇죠? 노래로 하거나 아니면 랩으로 하거나 그럴 때 시가 거의 이제 랩 가사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반복이 되면서 이 라임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율이 생기고 이러한 면에서 문학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이고 숫자에 대해서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마태가 선호하는 숫자들 예를 들자면 3 또 7 보통 유대인들이 다 선호하는 숫자죠. 10, 12 이런 식의 숫자들인데 그냥 이건 교재를 우리가 보다시피 3에 대해서 선호한다.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이다. 3가지 종교행위,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3번 치유하신다. 7개도 7번 용서하라. 7 형제, 7개 떡, 7 바구니 이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어를 다루면서는
그 이방인의 숫자와 그리고 유대인의 숫자들 이런 거 구분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처음 오병이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처음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 칠병이어와 남은 광주리의 수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으실 만한 구원자시다 라는 이러한 의미를 찾아내었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숫자의 의미를 두는 것도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까? 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물론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물고기 5마리든 물고기 1마리든 물고기 10마리든. 근데 왜 굳이 그냥 다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했으면 될걸. 그리고 뭐 물고기 몇 마리 뭐 그냥 떡 몇 개 있는 것 같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리도 뭐 없고, 사실 반찬이 뭐였고 뭐 우리가 이거 한 20년 지나서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친구 그때 도시락에 반찬이 뭐 동그랑땡이 7개였고 뭐 이런 걸 못 기억하잖아요. 뭐 건새우가 4마리 정도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태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태복음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서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히브리 성서입니다. 히브리 성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마태복음이 호소하려고 했던 것, 의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뭘까요?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권위에 호소하려고 했던 거겠죠. 권위에.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이 구약이, 히브리 성경이 이미 성경이었기 때문에, 자, 구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서 이렇게 성취됐어 라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입증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하려면 성경을 이용하는 게 나을까요? 불경을 이용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불경이죠. 왜? 그들은 이미 불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경에서 뭐 자비를 실천하라 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선을 행하라 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를, 자, 너희 불경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라고 하면 구약을 인용하는 것보다 불경을 인용하는 것이 불신자들한테 더 예수님의 이미지를 좋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권위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냥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이상한 점이 뭐냐면, 당연히 유대인들이고 유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마태복음은 구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그 구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구약을 마구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을 마구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구약 성경의 삶의 정황에 따라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 의하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용할 때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정황이나 그것이 의도하고자 목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 본문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해서 여자들은 뭐 교회에서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막
그런 어떤 부수적인 역할들만 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바울이 의도하고자 했던 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의도하고자 하고 있었던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현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러한 맥락이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술가랴 본문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한 차례 다루었던 바도 있지만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절 역시 그렇고 그 외에 대부분의 구절들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절들도 역시 그렇고요. 처녀가 아니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에 하면 처녀가 아닙니다. 그냥 젊은 여자일 뿐이에요. 젊은 여자가 다 처녀하고 이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쓰고 있냐?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쓰고 있냐? 라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마태의 정신 제가 이해하는 마태의 정신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는 목적이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파격적인 겁니다. 파격적인 거. 자,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구약을 인용하고 권위에 호소하는 것보다도 마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냐? 인용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목적이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파격적입니다. 자, 당연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구절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다 무시하고 지금 단순히 여자를 교회에서 잠잠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쵸? 잠잠하라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이 근거를 통해서 지금 여자들을 잠잠게 하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죠? 근데 자,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데 과연 여자를 잠잠게 하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이 근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자 잠잠해라. 현실 여자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잠하라는 근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근거 때문에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자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이 이 방식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 성경에 여자가 잠잠하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잠잠하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왜 여자 보고 잠잠하라고 할까요? 왜 성경에 여자가 잠잠하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여자가 잠잠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남자고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성경에 여자가 잠잠하라는 구절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방향 안에서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근거와 목적의 상관관계. 그 어떠한 것도 절대적일 수 없고 모두 다 비판 가능하고 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거가 모든 것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목적에 따라서 근거는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 근거 자체, 근거를 가져오는 이 목적의 의도,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이 목적과 구약 성경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보기 때문에 나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러한 모든 것이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마태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현존부터 171페이지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71페이지 부평구제설부터 184페이지까지 살펴볼 예정이고 6장에 마태의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태의 예수 이야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살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